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서 17장 31절로 이하 40절까지의 말씀 한 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서 17장 31절로 이하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에 재고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거의 알 수 있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성경 말씀입니다.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는 통쾌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알고 있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동화 같은 이야기로 듣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생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경험되고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했습니다. 소년 다윗의 집에서는 이제 군대에 나아갈 수 있는 아들들, 첫째, 둘째, 셋째 아들이 전쟁터에 나아갑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가지고 가는 다윗,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용사로 당당하게 멋지게 서 있을 형들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멋질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형들이 있는 그곳으로 찾아갔을 때 다윗이 실망하게 됩니다.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지요.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는데 이스라엘 군대가 두려워서 벌벌벌 떨고만 있습니다. 골리앗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와 싸울 용기가 있는 놈은 앞에 나서 봐. 만약에 내가 이기면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종이 될 것이고 만약에 내가 지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종이 될 것이다. 그런데 블레셋의 그 장수 골리앗이 조롱하는 그 소리를 듣고 아무도 앞에 나서지를 못하지요. 이스라엘 군사들은 왜 두려움에 벌벌 떨고만 있었을까? 왜냐하면 다윗과 골리앗이 전투하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초기 청동기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은 청동기 시대에서 철기 문화로 넘어가는 시점이었습니다. 사무엘상서 13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에 철공이 없었기 때문에, 철을 다루는 전문가가 없었기 때문에 삽, 괭이 이런 것이 부러지거나 날이 무뎌졌을 때 블레셋에 가서 그것을 벼려왔다, 수선해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전쟁 때에도 사울과 요나단 외에 다른 백성들, 다른 이스라엘 군사들은 변변한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은 강철로 된 창을, 칼을, 방패를 들고 완전 무장하고 나와왔는데 이스라엘 군사들은 변변한 무기가 없는 겁니다. 쇠몽둥, 나무 막대기, 짱돌 이런 거를 들고 전쟁터에 나아가고 있는 거죠. 이거는 상대가 안 됩니다. 얼마나 전쟁에 무지한가, 얼마나 전투력이 없는가. 성경은 골리앗이 가지고 나온 창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틀채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조로는 배틀채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에서 제대로 된 무기를 본 적도 없었기 때문에 그만큼의 길이가 되는 배틀채, 저거를 들고 나온 군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긴다라는 것은 세상 상식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골리앗은 성경 기록에 보니까 키가 2m 90 정도가 됩니다. 어마무시하게 큰 거인입니다. 그 거인이 53kg가 넘는 창을 휘휘휘휘 휘두르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피지컬의 장수가 나와서 엄청난 무기를 휘두르면서 큰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니까 이스라엘 군사들이 다 무서워서 벌벌벌벌 떨고 있는 것이죠. 아무도 나서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골리앗이 나와 싸울 용기가 있는 놈은 한번 나와봐 라고 얘기를 할 때 누가 나갔어야 될까요? 이스라엘 가운데 누가 나가서 싸워야 될까? 사울입니다. 사울. 그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을 왕으로 뽑아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를 위해 싸울, 우리를 구원할 왕을 세워주십시오. 전쟁에 능한 왕을 세워서 우리가 이방 민족들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그들의 노예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나아갔을 때 뽑힌 왕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사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기대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에 따르면 그 상황에서 사울이 나아가서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현상금을 걸어요. 저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에게 내 딸을 주겠다. 내 사위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 엄청난 현상금을 내걸고 이 많은 재물을 줄 거다. 그 가문에, 그 집에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쓱 뒤로 빠지는 거죠. 그런데 왕의 사위가 될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현상금이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그 앞에 나서질 못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골리앗이 40일 동안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40일이라는 시간은 고난의 시간입니다. 또한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고난 가운데에서 그냥 숨죽이고 시간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준비해야 하는 시간이 40일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시간 동안 믿음으로 준비되지 못했습니다. 되려 믿음이 더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낙심합니다. 절망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 다윗이 앞으로 나서게 됩니다. 다윗이 겉보기에는 용사로서의 모습이 갖추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매일의 삶 가운데에 그때를 위해서, 그날을 위해서 준비되어 왔던 인물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양을 치는 일을 잘하기 위해서 물매를 열심히 훈련했고 물매를 잘 다루게 되었습니다. 본문의 말씀 34절 35절입니다. 함께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소년 다윗이 사자나 곰이 나타나면 물매를 던져서 그것을 쫓아냈다. 맞고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나서 공격하려고 하면 수염을 잡고 때려 죽였다. 허풍처럼 들리는 이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물매가 어떤 건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사진 한번 보지요. 물매, 허술해 보입니다. 허술해 보이는 이 물매, 가죽이나 섬유질 끈으로 만듭니다. 휘잉휘잉 돌려가지고 원심력을 이용해서 돌을 멀리 던지는 도구지요. 한쪽에 끈을 잡고 숭숭숭숭 돌리다가 됐다 싶으면 한쪽 끈을 놓지요. 그러면 돌이 쑥 날아가서 목표물에 박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목동들은 물매를 사용해서 자기와 자기 양떼를 보호했습니다. 현대에도 유목민들이 이것을 사용하고 있고 때때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데모를 하는 사람들이 이 물매를 던지는 것을 간간히 보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사용하고 있어요. 이 허술해 보이는 물매가 청동기 시대부터 시작해서 4세기 전까지만 해도 고대 근동의 전투에서 여러 무시무시한 무기와 함께 중요한 무기 중에 하나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림 한번 보죠. 이집트 군대가 전쟁하는 모습을 그려놓은 벽화입니다. 궁수도 있고 그 뒤에 투석병이 보입니다. 이집트 군대. 다음 사진이요. 이거는 아스루 군대의 모습입니다. 궁수 뒤에 물매를 던지는 사람이 그려져 있지요. 그런데 잘 보면 앞에 있는 궁수보다 뒤에 있는 물매를 사용하는 군사가 더 좋은 갑옷을 입고 있고 더 좋은 투구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고학자들은 그 당시 아수르 군대에서 궁수보다 물매를 사용하는 군사가 더 높은 지위였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전쟁에서 무기로 사용될 만큼 위력적인 물매였기 때문에 그것을 잘 훈련한 다윗이 물매를 가지고 사자를, 곰을 무찔렀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34절 35절의 말씀인 겁니다. 물맷돌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누구나 만들 수 있어요. 어린아이들도 장난감으로 가지고 놀 수 있는 것입니다. 평범한 것. 그렇지만 동시에 강대국의 특수부대에서도 사용될 만큼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아이들 손에 들리면 장난감, 그런데 잘 훈련된 전문가, 군사의 손에서는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겁니다.
얼마나 열심히 훈련했는가, 어느 수준까지 숙달했는가의 차이, 그 차이일 뿐입니다. 다윗이 매일의 삶 속에서 준비되었다 말하는 것은 단순히 물매 던지는 실력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힘주심으로 맹수의 입에서 그 건져주신 생생한 은혜 체험이 쌓이고 쌓였습니다. 그 은혜 체험이 쌓이고 쌓여서 맹수가 아니라, 거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이 준비되었다라는 겁니다. 물매의 위력이 이렇게 대단했고 그 물매를 잘 숙달시켰다고는 하지만 단거리 전투에서 전쟁에 능한 전문적인 군사를, 장수를 상대한다는 것은 분명 생명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믿음으로 당당하게 생명을 걸고 나아갑니다. 왜 그랬을까? 왜 생명을 걸었을까?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참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분노가 그 가운데에 일어났기 때문이지요. 36절 37절 상반절입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다윗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은 사자와 곰 같은 존재들이다, 개나 소 같은 짐승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독한 것들은, 이 짐승 같은 것들은 때려잡아야지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골리앗이 전쟁터에 나온 다윗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3절 상반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다윗이 야근을 칠 때 사용했던 물매와 막대기를 가지고 나왔는데, 돌멩이는 주머니에 제구에 집어넣고 물매는 손에 이렇게 가지고 있고 막대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멀리서 보니까 돌은 보이지가 않아요. 막대기만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 지금 개 잡으러 나와서 나를 개로 여기고 그 막대기 하나 들고 나온 거야? 전쟁터에? 그러면서 조롱하는 겁니다. 야, 조그만 애 막대기 하나 들려보내서 내보낼 정도로 너희 군대 이스라엘에는 군사가 이렇게 없어? 용감한 놈이 이렇게 없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사자나 곰으로, 개나 소로 여겼습니다. 짐승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이 지금 다윗에게 자기를 개로 취급하는 거냐고 화를 내고 있죠. 아마도 다윗은 골리앗의 말을 듣고 깜짝 놀라서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알았지?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았지? 그리고 그 골리앗의 이야기도, 네가 나를 개로 여기는 거야? 라고 말하는 그 말도 하나님께서 승리 주실 것에 대한 확증으로 받았을 겁니다. 45절의 말씀 함께 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그 당시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 있어서 전쟁은 한 나라와 한 나라의 물리적인 충돌 그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나라와 민족 간의 물리적인 충돌을 넘어서 그들이 믿는 신의 싸움, 신들의 전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한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논리, 이것이 다윗의 논리였습니다. 오늘날에도 골리앗과 같은 세상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조롱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조롱당할 일이 있어서 조롱당하는 것은 괜찮아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무시당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회개해야 하지요. 죄에서 돌이켜야 하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데도 세상의 죄된 문화 가운데에서 그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조롱하고 교회의 다른 지체들이 조롱당할 때 우리는 다윗처럼 거룩한 분노를 품었는가? 믿음으로 당당하게 세상과 맞섰는가? 되돌아봐야 합니다. 어떤 아들 둘이 형제가 나가서 놉니다. 그런데 동네 아이들이 그 형제 중에 동생을 쥐어 박았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요? 형이 싸워줘야지요. 좁혀야지 그놈들을. 그런데 그 아이들과 재미있게 놀고 맞아서 엉엉 울고 있는 자기 동생 내버려두고 그 아이들과 다른 데로 놀러 갑니다. 그 큰아들을 어떻게 해야 되죠? 좁혀야죠. 그러면 안 된다고 가르쳐야죠. 우리 아버지를 욕하는 애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좁혀야죠. 우리 아버지 왜 욕하냐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하늘 아버지가 모욕당할 때 가만히 있다? 잘못된 겁니다. 내 안에 분노가 차오르지 않는다? 잘못된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조롱당하고 우리의 지체들이 조롱당할 때 내 안에 거룩한 분노가 없다? 같이 욕한다? 잘못된 거지요. 분명 주님께서 주시는 분노가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오는 분노,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죠. 하나님께서는 그 분노를 사용하세요. 다윗은 하나님의 군대를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 모습을 보고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분노로 믿음으로 골리앗에게 나아가지요. 골리앗에게 나아가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46절 47절입니다. 함께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목적이 무엇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하려고 나는 싸운다. 이 무리들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내가 목숨 건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어디에 목숨 겁니까? 너무나 시시한 것에 목숨 걸고 너무나 시시한 것에 분내고 다윗을 하나님께서 왜 세우셨는가? 그 자손을 통하여서 다윗의 계보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게 하신 이후 이 거룩한 분노가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숨 거는 믿음이 하나님께 보여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태를 사용하셨어요. 그 계보를 사용하셨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이러한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싸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러 나아가는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다윗의 믿음의 선포를 성취해 주셨습니다. 다윗이 던진 물맷돌을 맞고 골리앗이 쓰러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빨리 다윗이 달려가서 골리앗의 허리춤에 있는 칼을 뽑아 들어서 골리앗의 목을 칩니다.
유명한 장수가 물맷돌에 맞아서 쓰러졌다는 것도 치욕인데 자기 칼에 목베임을 당했다라는 것은 치욕 중에 치욕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욕한 골리앗의 죄를 이렇게 단죄하시는 겁니다. 다윗이 믿음으로 선포한 대로 여호와의 구원은 칼에 창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이렇게 분명하게 증명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믿음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그 전쟁터에까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에벤에셀의 하나님이심을 세상이 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믿음으로 고백한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께 대한 생생한 믿음으로 다윗처럼 죄된 세상을 이기고 믿음의 선포로 당당히 나아가야 합니다. 그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겁니다. 거룩한 분노로 살아가십시오. 째째한 것에 목숨 걸지 말고, 째째한 것에 분노하지 말고 거룩한 분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죄된 세상과 싸워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